7월 30일 우리 금요 기도회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붙드시고 지켜주셔서 참으로 분주하고 또 바빴던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오늘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성령께서 가정마다 임하여 주시고 오늘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또 결단과 또 삶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1장 되겠습니다. 찬송가 491장 주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나 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서부터 2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요즘 무더위와 또 코로나의 상황은 참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오름과 같은 새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힘든 또 이 시간들을 잘 보내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를 지난주도 마찬가지지만 영상 또 예배로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참 아쉬운 것은요, 함께 모여서 참 열정적으로 또 한 마음으로 막 기도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전체 예배가 끝나고 축도로 마친 다음에 음악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또 가정의 기도 제목들 또 못다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다 기도하셔서 적어도 5분이라도 기도하시고 마음을 주 앞에 드리실 때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요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할 때에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사실 우리 마음의 뜻대로 잘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만 있다고 믿음이 막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보다 열심과 사모함이 있다면 그 누구보다도 믿음이 성장할 기회는 많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떠한 사건이나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품게 되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갑작스러운 어려움의 상황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절박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 속에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현재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고 또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결정적일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이제 가로질러서 배로 건너가시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많은 사역으로 피곤하셔서 예수님께서 배에서 잠이 좀 깊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광풍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고 또 파도는 막 치고 그러면서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배 안으로 물이 막 들이치면서 배가 가라앉을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제자들은 많이 놀랐습니다. 24절과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람을 꾸짖으시고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잠잠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풍랑과 이 바람이, 이 물결이 이 일렁일 때 도저히 앞이 또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배가 뒤집어질 것만 같고 또 배 안으로 물이 들어칠 때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누가 당황스럽지 않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고백했다는 것처럼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라는 고백을 여러분 사실 우리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누구든지 그럴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넌 믿음이 없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25절입니다. 25절 함께 보실까요?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물어보셨죠. 그럼 마태복음은 좀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입니다. 4장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너희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어디 갔느냐, 왜 믿음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슷한 말씀이죠. 중요한 건 뭘까요? 지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누가복음에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얘기는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했고 믿음을 보여줬던 너희에게 왜 지금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어디 갔느냐 라고 주님은 책망하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지가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큰 사건이지만 사실 그들은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24절 말씀 보실까요?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여기 보시면 주여 주여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여 주여 이렇게 나올 때는요, 아주 급할 때에, 아주 긴박할 때에 그렇게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칼을 들었어요. 정말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뭐라고 하시더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멈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 믿음을 알겠다. 내가 예비해 놓은 이 수기 엄도를 바쳐라. 여러분, 굉장히 긴급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주여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로 보면 조금 뜻밖의 단어를 씁니다. 뭐냐면 에피스타테스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신약 성경 전체에 주로 많이 쓰여지는 이 주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뭘 보편적으로 쓰게 되냐면요, 바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주인님, 뭐 주인 대신 뭐 주님, 뭐 이런 표현이기도 하죠. 높은 어떤 분에게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뭐 그런 표현입니다. 존중하는 표현이죠. 그런데요, 이 에피스타테스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곁에 서서 인도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곁에 서서 늘 보호하는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로 예수님을 불렀다는 얘기는 이 긴급한 상황이죠.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곁에 서서 보호하시는 주님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뭐라고 됩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그리고 그렇게 느꼈고 또 그리고 그렇게 경험했던 제자들이요, 큰 위기, 지금 큰 어려움의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또 전에와 같이 그렇게 부르고는 있지만 사실은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지금 긴박한 상황이니까 이 상황을 보십시오라고 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면 망했습니다 주님, 끝났습니다 주님, 우리 지금 죽을 상황입니다 주님, 우리 죽을지도 모릅니다. 뭐 이런 그런 절박한, 사실은 또 낙심 또 좌절의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는 그런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또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요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상황에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도요, 여러분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다. 죽을 상황이지만 주께서 계시면 능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죽어도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끝이 아닙니다. 지옥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장의 어려움의 상황에서 낙심한다거나 우리가 좌절한다거나 주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시는 모든 방향, 모든 삶의 순간순간은 저를 위한 선하신 방법입니다. 우리 이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얼마 전에 우리가 앞장에 있는 내용이 7장이죠. 백부장의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그 믿음의 고백, 어떤 고백이었죠? 누가복음 7장 7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사실 제가 사람을 보낸 것은 예수님 앞에 제가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자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습니다. 주님 집에까지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뭘 말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는 했지만 이미 이 상황은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단정합니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다고, 우리는 죽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과 낙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결정적일 때 그 힘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정말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발휘되는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믿고 삶에서 그것을 가지고 또한 살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대해서 지식으로 아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오늘 세 가지 단계별로 우리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는 지식적인 그런 안다는 것, 알아가는 것, 배우는 것, 또 내가 그것을 지식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 이거 다 이제 중요한 그 믿음의 단계로 우리 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을 내 마음에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아, 맞아요.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 그런 분입니다. 라고 내가 동의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정말 믿음의 단계로 가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동의하는 것을 내가 알고 동의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뭐냐면 바로 변화까지 말하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정말 믿고 의탁하게 되고, 그리고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가보지 않은 그런 상황을 가보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 하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제 깊은 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내가 무리를 걸어보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다른 이웃들을 섬기는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바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을 때에, 그분을 신뢰할 때에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이제 요동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사건과 그런 일들마다 일희일비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해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해 있습니다. 주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내가 더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더 주님 바라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요 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도록 우리는 간구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감사하고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하여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정적일 때에 평소에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과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신뢰가 무너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더 주님께 의탁하고 더 주님을 신뢰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더 주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크고 작음으로 우리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느껴지는 그런 어려움이라는 것은 너무나 절박하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쉽게 판단하여서 그 정도도 이길 수 없어, 그 정도도 감당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결정적일 때, 정말 어려울 때,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도 호령하시며 바람도 물결도 잠잠케 하시며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다시 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위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의아한 구절이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런 구절이 있는데 바로 25절입니다. 25절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셨어요. 예수 말씀하셨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근데 그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누가 말했다고요? 제자들이 주님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말씀만 하셨는데, 명령하셨는데 바람과 물이 그렇게 순종하는가? 굉장히 놀라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사실 예수님을 정말 깊이 있게 잘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한 개를 가르치면 10개를 안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10개를 가르쳐도 한 개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한 개도 기억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아마 제자들이지 않을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자신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제자들은요 사실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누가 보면 이 상황 봐도 그 앞에요 또 많은 기적과 또 치유와 회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많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나중에 여러분 그 말씀 보다 보면 나오는데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는 다시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얘기를 사실 공식적으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때의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다 떠나갔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가지고도 그들은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사실 우리가 믿음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는요,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또 할렐루야 고백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그렇게 열정적으로 땀 흘리며 그렇게 기도도 하지만 정말 절박할 때는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갖고.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그동안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주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주님께서 변함없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과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다시 기억하며 지금 이 순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우리는 아직 부족한,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뭔가 보고 이해를 해야만 믿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알고 그리고 동의하고 신뢰함으로 그 신뢰하는 그것에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삶에서 경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성경에 나왔던, 나에게 힘을 주었던 그 말씀이요, 지금 이 순간에 역사하시는 말씀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경험하는 종교입니다. 체험하고 느끼고 확신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주님으로 역사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요, 그가 누구이기에 대한 그런 질문에 예수님은 자연도 순종하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다시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높은 곳에 있을 때에 그 아버지가 내려와라, 아빠가 붙잡아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볼 때는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땅이라든가 이 높은 위치에서 이 두려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손을 보면은 뛰어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때 뛰어내리면 아버지는 나를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다. 아버지의 말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또 믿음으로 움직일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의 하나님을 또한 새롭게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받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맞는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맞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요 우리에게 예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응답하시는 거죠. 우리 뜻대로 응답하시는 거죠. 노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쩔 때는 침묵하시기도 하죠. 침묵할 때는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응답하신 겁니다. 내 뜻이 아니어서 그렇지 주님 뜻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모든 응답은요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달려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을 응답받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 사실은요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결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의 기준은 뭘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훈련을 시켜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이 훈련을 통해 더 자라나야 될 때도 있고요, 연단을 받고 더욱더 성장해야 될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깨닫고 주님의 책망과 주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주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깊은 물에 들어갈 때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권능임을 그는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극히 하나님의 작은 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더 큰 하나님, 더 놀라운 하나님, 여러분, 막막한 그때에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25절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이제는 질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시지만 이제 예수님은 이 모든 자연도 움직이시고 자연의 주권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은 다시 경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하나님이 신뢰하는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너무 답답하고 막막해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그 한 가지를 꼭 믿고 또 우리에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지 않고 답답하고 또 막막하고 또 기도를 하여도 내가 그냥 벽이 되고 기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또 어쩔 때는요 하나님 날 버리신 것만 같고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하여 그 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짜 믿음 말고요, 우리 나 중심의 믿음 말고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가장 절박하고 가장 위기의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그때 우리 믿음을 발휘하여서 주님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주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요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듣고 또 고백했던 것처럼 그 결정적인 순간에, 어림의 순간에도 내가 평소에 고백하고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이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고 주님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어려움의 시간에 더 놀라운 그 주님을, 새로운 또 주님을 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 말씀, 하나님 그렇습니다. 풍랑과 하나님 참으로 물이 배로 들어와서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평소에 주님을 바라보며 믿고 신뢰하였고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위로자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한 주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였지만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원이 붙잡아 주셔서 주여,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향한 믿음과 하나님 향한 고백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에 우리를 만나주는 하나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좋은 기회임을 또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막막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주의 마음을 드리면서 오직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유상채 목사님과 우리 박남교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박남교 성도님 고대병원에 다시 입원을 했습니다. 급하게 입원하셨는데요, 대장 수술했던 그 부위가 괴사가 생겨서 다시 수술을 해야 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 치유의 과정 참 길고 또 어렵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주님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괴사되었던 그 모든 부위들이 다시 재생하고 다시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되 주님, 장명희 집사님과 우리 박남교 성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오늘 제자들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또 유상채 목사님,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박남교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유상채 목사님 참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다. 가정에서 여행을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모든 육신의 어려움과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사 회복의 손길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 박남교 성도를 붙잡아 주셔서 고대병원에 다시 입원했습니다. 하나님, 대장 수술했던 그 부위가 참 괴사가 일어나고 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절제 수술을 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서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이 장명희 집사님, 이 박남교 성도님 이 어려움 가운데서 더 큰 주님을 경험하며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코로나로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우리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으로 희망을 가졌었는데 델타 변이 때문에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지속된 코로나 상황으로 자영업자들 비롯한 국가 경제 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또 전 세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의료진들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나라의 지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우리 또한 기도로
모든 것들을 협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1년 7개월이라는 이 시간,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버티며 또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델타 변이로 인해 참 많은 그런 사람들이 확진이 되어지고 확진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소. 치료제와 또 백신이 더욱더 잘 개발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나라의 위정자들이, 지도자들이 주님 지혜를 가지고 이 모든 일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특별히 하나님이 돌보심과 그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스란 교회를 붙드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배를 마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입술만으로 믿음이 있는 자와 같이 행동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가장 절박할 때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그때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 가운데 우리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앞길 위에, 자녀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